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시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의 관심은 그때가 어느 때쯤일까? 우리는 종말의 때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부족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준비해야 될 문제지 누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으로서 주인의 생각이 어떨까? 그래서 주인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사는 그런 종들도 있다.
결산의 때가 오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살았던 종과 주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애썼던 그런 종과는 서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해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되면 양과 염소를 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은 양의 막사로, 염소는 또 염소의 막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염소는 찬 공기에 약해요. 반면에 양들은 시원한 공기를 더 좋아합니다. 어쨌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양과 같은 성도와 염소와 같은 성도가 나누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에 양이 있고 왼편에 염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왜 하필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 걸까? 뭐 염소가 오른편에 있고 양이 왼편에 있으면 안 되는 걸까?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생각 속에 오른편은 항상 좋은 것, 선한 것, 명예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왼편은 나쁘고 악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됐느냐? 유대인들은 방향을 설정할 때, 동서남북을 설정할 때 항상 자기 앞쪽을 동쪽으로 삼습니다. 자기 앞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자연히 뒤쪽은 서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고 왼쪽이 북쪽이 됩니다. 그러면 낮 12시가 됐을 때, 정오가 됐을 때 가장 햇빛이 강하게 비칠 때, 가장 밝을 때 해가 어디 쪽을 비치느냐? 남쪽을 비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오 때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냐? 북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른편은 항상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왼쪽은 이 어두운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고 악하고 수치스러운 쪽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양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주인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자, 그때 임금이,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심판의 주로 오신,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35절과 36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이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이고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고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내가 우리들이 가서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는 말씀이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게 주인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똑같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도 너희들은 내게 입을 만한 옷가지 하나를 주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을 뿐더러 옥에 갇혔을 때도 너희들은 내게 무관심했다. 그러자 그들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시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시지 않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에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내 형제 등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다 보면 아니 그러면 결국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하는 이런 선한 행위를 했느냐 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사실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착한 무슨 행실이나 또 선행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임금님이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줄인 자를 보았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만났을 때 마실 것을 준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습니다. 지금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비유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비유가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양과 같은 성도들이 있고 염소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 그렇게 나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런 비유예요. 그럼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가 다 어차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다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양과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염소와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양과 같은 성도와 염소와 같은 성도로 나누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과 또 주님이 양과 염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하고는 뭔가 이렇게 좀 상반되는 것처럼 우리는 들리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에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생각과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하냐는 거예요. 정말 100% 내 생각과 내 말이 정말 진실하냐, 정말 100% 그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남녀 간에 이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주변에서 듣습니다. 내가 그때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때는 그것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의 그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이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또 관찰해 보면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착한 행위나 또 선한 행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성령님의 역사, 그 은혜가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만들고 착한 행실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게 만드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들이 보면 착한 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보면 율법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착한 일을 한 것인지 그 착한 일을 했다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한 것과 구원받은 은혜로 착한 일을 한 것에는 아주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자, 율법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서도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래서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것들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종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 것을 내가 다 기억할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율법적인 그 신앙으로 한 착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는 어떤 우월감이 생긴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원받은 은혜로 착한 일을 행한 사람,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가 착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기억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은혜의 강권하는 역사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성령님은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씩 하나씩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다.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본인들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은혜로 선행을 한 것이고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혼돈해서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행실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천국을 가게 하는데 그 믿음이 착한 행실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나무에는 믿음의 열매인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것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의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의 나무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나무의 그 열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정말 줄인 자를 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가 있으면 마실 것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믿음에서 열리게 되는 열매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똑같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때에 임금님이 그 양과 염소에게 물을 때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된 기준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눈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양 같은 성도와 염소와 같은 성도를 나누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설 때까지는 누가 오른편에 서게 될지 누가 왼편에 서게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서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하지 않았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날에 가서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뭐냐? 큰 자든 작은 자든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 우리 몸에 배서 우리 삶의 태도가, 우리 삶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섬긴 일은 누구나 다 기억을 해요. 그러나 섬기는 일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으면 그것이 마치 우리 몸에 배어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런 많은 착한 일을 하지만은 대부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어떤 섬기라는 말씀을 주실 때,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줘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런 마음을 줄 때는 그걸 뒤로 미루지 말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우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일이 우리 삶에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선을 베풀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선이 기억나지 않는 선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